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며 그 하나님 사랑의 은총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말씀 기도를 통하여 온전히 주님의 말씀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더욱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말씀의 꼴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루의 시작, 또 각자의 처소와 또 예배당에서 함께 기도하시는 동산의 모든 영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7장은 예수께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제자로서의 따르는 삶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10명의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사건과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18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 과부와 재판장 비유와 당시에 의롭다고 여겨졌던 바리새인과 죄인이었던 세리의 비유, 그리고 어린아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자 관리가 찾아와서 영생을 얻을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죽음과 부활에 대해 언급하시며 여리고 근처에서 맹인을 가르치시는 그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제 영상을 따라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17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을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주여, 어디 오니이까?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제18장.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을 중심으로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0절만 함께 한 절 읽고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17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남을 실족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그 명령과 3절과 4절에서 말하고 있는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경고하고 용서하라는 말씀은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누군가를 내가 선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누군가를 잘 받아야 하는 이중적인 책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사실 전부죠. 실족하지 않게 해야 하고 또 누군가는 나를 실족하게 하더라도 그들을 용서하는 것, 이것이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는 이 말이 쉽지만 또 이것을 우리가 행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도의 기본인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5절에서 보니까 믿음을 더해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이미 믿음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 제자들의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겨자씨와 뽕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양이 아니라 믿음의 유무,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의 문제라고 대답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7절에서 10절까지의 이 짧은 주인과 종의 비유는 제자도, 즉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보면 한 종이 등장합니다. 이 종은요, 하루 종일 양을 치거나 밭을 가는 일을 한 후에 집에 들어와서 주인의 밥을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주인의 시종을 들다가 밥을 다 먹은 후에야 종은 밥숟가락을 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제자들을 향한 이 제자도의 비유는 언뜻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길이 힘든 것이니 위로를 해주셔도 모자랄 판에 소위 요즘 아이들 말로 팩트 폭격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지점들도 바로 이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시간 쪼개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 감당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것을 다 드린다고 드렸는데 순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주님 내 마음 못 알아두시고 오히려 녹록지 않은 우리의 현실 또 우리의 상황, 육체적인 질병이나 피로감 또 관계에서의 어려움 등이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을 때 주님 앞에 왠지 모를 서운함과 섭섭함이 불쑥불쑥 찾아오곤 합니다. 그러할 때 오늘 바로 우리는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모든 종들은 전쟁포로거나 빚을 갚지 못하여서 남의 밑으로 들어간 종들입니다. 이들은 주인의 집에서 나가게 되면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적으로 사회적인 구조 안에서 고립되고 자유인이 아니기 때문에 취업도 어려우며 착취당할 수밖에 없는, 핍박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적으로 제한이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주인의 집에 있는 것은 오히려 주인이 종에게 자신의 일을 해주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보호 아래 생존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종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으로 들어갈 정도면 그는 자신의 평생을 다 주인에게 바쳐도 못 갚을 정도의 빚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종도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도 우리가 10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어떠한 종의 좌절이나 그러한 절망이 아니라 그저 자신을 종으로 써주시는 것에 대한 주인에 대한 감사의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주님께 대한 빚을 청산하거나 내가 무엇인가를 주님 앞에 요구하면서 내가 이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면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다라고 거래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우리의 빚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오늘을 최선을 다해 빈틈없이 정말 남김없이 주님 앞에 때마다 시마다 순종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눈꼽만큼도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더욱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계속해서 절감하고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보기에 저 멀리서 보면 한없이 작아 보였던 그러한 롯데타워 같은 것들이 가까이에서 보면 그 높이를 알 수 없을 만큼 하늘을 찌르는 그 웅장함을 보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은혜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실패하는 인간인지 오늘 제자도를 따르려는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앞에서 수도 없이 넘어지는 그러한 이유는 그러한 우리가 존재라는 사실을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죄 앞에서 수도 없이 넘어지는지를 정말 그렇게 그러나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그 넘어짐과 우리의 반복되는 그 잘못 앞에서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주인의 집 바깥 그 어두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옮겨서 자신의 집에서 거하는 모든 종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오늘도 자신의 보호 아래서 자신의 날개 아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 가운데서 등장하는 주인은요, 칭찬하지 않는 주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해 주시는 선하신 주인이시죠. 비유에서의 주인은 자신의 밥상을 다 먹은 후에야 종에게 먹을 것을 허락하시지만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자신의 밥상보다 먼저 우리의 밥상을 차려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선한 주인이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세상 그 어떤 선한 주인이 종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다는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이러한 은혜를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죄 많고 버러지 같은 인생이라 주님 앞에 무엇 하나 우리가 내밀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를 자신의 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지치고 힘들 때, 내 삶이 어렵고 눈물나게 고단할 때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찾으며 오늘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 되는 저와 동산의 모든 영가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간구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더욱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제자의 길을 우리가 잘 걷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참된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 태신자들에게 그러한 십자가의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은 말씀을 빗대어 함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위정자를 주여 지켜주셔서 정말 이 땅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세워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은혜의 빚진 자로 나의 말과 행동이 오직 예수 복음으로 충만하며 그 지역과 우리나라 모든 사회에 주님 그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말씀을 위하여 또 말씀을 함께 적용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주님에 대한 그 빚진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종에 대한 의식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주님 그 집에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없는 주님, 우리는 죄된 주님 부족한 자들인데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자신의 집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그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주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죄 많고 버러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탓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님 그렇게 주님 소진시키지 아니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인의 집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을 위하여 주님 헌신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주님 회복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부족함과 내 삶의 연약함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내 삶을 돌보시지 않는 것 같은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억울함과 서운함과 우리 마음 가운데 섭섭함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여전히 우리를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 우리를 더욱더 지키신다라는 그 확신과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빚진 자로서의 참된 은혜, 참된 주님의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더욱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모든 위정자를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빚진 자로서의 일꾼의 의식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 나라를 위하여 주님 헌신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일꾼으로 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이 사회에서 은혜의 빚진 자로 나의 말과 모든 행동들이 겸손하게 주님 되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의 의식을 더욱더 충만히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드러내며 우리 예수 사랑을 더욱더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불러주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주 앞에 더욱더 주님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 찬양하며 주 앞에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해외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캄보디아 주연철 신동선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그란막강 로뎀 몬텐소리 유치원과 그 공부방 사역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 교육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며, 주일학교의 모든 교사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교사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2026년 로뎀교회 사역계획과 교사들과 리더들이 맡은 바 그 정지 사명을, 그 은혜의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오늘 이 시간 갖고 온 각자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다시 한번 주 앞에 쏟아내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각자의 모든 기도의 제목 함께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캄보디아 주연철 신동선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유치원과 그 공부방 사역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주님 전해지며 특별히 주님 이 다음 세대의 교육이 하나님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역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며 주님의 그 은혜의 복음이 더욱더 주님 이 다음 세대 모든 아이들 가운데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주님 더욱더 주님 섬기는 주님 교사들, 더욱더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교사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 지치고 힘들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참된 믿음을 더욱더 붙잡고 주 앞에 나아가며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로뎀 교회를 주님 맡고 주님 사역하고 있는 모든 교사들과 리더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정직이 사명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더욱더 주 앞에 말씀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모든 주님 시간들 동안 하나님 더욱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맡은 바 주님 더욱더 충성을 다하라고 맡겨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오늘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삶의 문제, 하나님 건강과 재정의 문제를 주 앞에 쏟아놓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도를 따르며 아버지 하나님 이 제자의 길을 걸으며 나아갈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더욱더 모든 것들을 주님 채워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들을 주님 버리며 주 앞에 충성되이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주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들 주 앞에 쏟아내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문제를 통하여 더욱더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맛보아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더욱더 붙잡아 주시옵소서.